사랑합니다. 올해 우리는 경외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봤는데요. 경외로의 명령은 바람을 잡는 수고를 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선물 같은 인생을 주시기 위한 명령이지 결코 깡마른 명령이 아닙니다.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면 됩니다. 그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위대한 일을 해보겠다거나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격려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전도서라고 하는 이 책은 이 땅에 교회가 왜 필요한지를 철학적인 언어로 잘 설명한 책이지요.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죄의 저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공간이 죄와 고통으로 다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떤 죄의 고통이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 부분입니다. 재판하는 곳, 거기는 가장 정의로워야 되죠. 가장 공의로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도 악이 있더라. 빈민을 학대하더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할 만큼 이 땅에 빈민을 학대함,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더라.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봤더니 학대받는 자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겠더라. 더 심각한 건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는데 학대받는 자들에게 손에는 권세가 없을 뿐 아니라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어도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더라. 이것이 고통 가득한 세상의 모습이죠. 그래서 지혜자는 오늘 2절과 3절에서 말합니다.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이 살아있는 산자보다 더 낫다. 차라리 죽었거나 살거나 이런 사람들보다도 태어나지를 않아서 해 아래서 행해지는 악을 안 보는 게 더 낫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미 해 아래 태어났는데 안 태어나는 게 낫고 태어났으면 죽는 게 낫다는데 어떻게 우린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것이 교회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떤 종류의 악이 있는지 확인하시죠.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열심히 수고하는 거 귀한 일이죠. 재주를 가지는 거 되게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수고하고 재주를 가지면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거다. 아무리 어릴 때부터 채색 옷을 입으면 뭐해요?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옷 다 찢겨지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세상 참 그렇죠? 시기와 질투를 경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미화하고 경쟁을 통해 발전한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발전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어요. 근데 위로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악은 어떤 모습으로 역사할까요?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 내는도다. 영적인 지혜가 없어서 뭘 해야 할지를 몰라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값어치 있고 아름답게 인생을 사는 방법을 몰라서 팔짱 끼고 있는 것 같아. 그저 할 수 있는 게 몸이 축 나도록 일하는 것밖에 없어. 이게 죄의 고통이라. 하나님이 이 고통 가운데 주신 게 교회의 세 번째 존재 이유라. 이게 전도서가 설명하는 교회가 존재하는 철학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 고통이 많은 세상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셨을까요? 참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전도서의 언어로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으로는 못 얻는데 두 사람이 연합해서 수고하면 좋은 상 받는다. 홀로 외롭게 살고 학대를 받지만 넘어지지만 누구도 붙들어 주지 않는다. 그런데 교회는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주는 곳이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빈민은 늘 혼자 잡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누워 따뜻한데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나.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빈민들이 있고 빈민을 학대합니다. 위로는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경쟁과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묘사하지만 그 가운데 지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인간다운 건지 몰라서 몸만 축내고 살아가는 게 죄에 물든 이 땅의 모습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세 사람, 교회를 허락하셔서 서로 위로하고 일으켜 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셨죠. 교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회에도 이런 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한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확인하시죠. 소그룹 운동이 일련의 문화 재조정 과정의 최신 형태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 모든 세계가 도시화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임에 문제가 많아요. 도시화로 인한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사회는 스스로가 무언가를 계속 조정해 나가요. 조정해 나가는 최신의 방식이 소그룹 방식이었다라고 사회학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학자는 뭐라고 말할까요? 한번 확인하시죠. 친밀한 관계 형성은 대규모 집회보다는 소수로 모인 대면 모임에서 더 쉽게 이루어진다. 우리는 많이 모였기 때문에 함께 뜨겁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모아진 재정을 가지고 선교도 할 수 있고 나눔도 할 수 있고 많은 교육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친밀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배 마치면 다 각 처소로 돌아가시잖아요. 교회에서는 구역, 속회, 다락방, 순, 목장 참 다양한 이름 가지고 소그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소그룹은 탈현대 사회 특징인 유동성과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다. 잘 아시지만 정해져 있는 게 없잖아요. 가치도 구조도 다 유동적이잖아요. 우리 일산교회만 해도 전국에서 모인 분들이 다 여기 계시잖아요. 가치가 달라요. 교회를 섬기던 방식도 달라요. 지혜도 달라요. 어느 것 하나 옳다고 말할 수 없는 다양성의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즉 현실 사회의 다원화된 가치관. 교회 안에서도 가치관이 이미 다원화됐어요. 내가 아는 게 전부 옳은 게 아니고 내가 몰랐던 것들 중에도 옳은 게 있을 수 있고 내가 옳다고 알고 있던 것들도 틀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만 하죠. 교회가 가장 현실성 있게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소그룹이다.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소그룹은 변화를 위한 최고의 현실적 대안이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제자 훈련 부지런히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그곳에서 배출되신 분들, 또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셨던 어른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세워드려서 그분들이 소그룹 인도자가 되면 좋겠다 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니 목사님, 사회 변한다고 교회도 자꾸 변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예, 그 질문도 의미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만큼 변화에 능숙했던 조직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공동체가 모여서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1400년 동안 토요일
안식일에 모이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 죽는다고 배웠다. 실제로 율법 전체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계명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성수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목숨 걸린 문제예요.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내린 결정은 아니다. 우리는 이제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날 모이겠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너는 이제 주일날 모여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거룩한 날이 아닌 일요일을 주님 부활하신 날이라고 스스로 거룩한 날이라고 명명해버리고 우리는 주일에 모인다. 죽고 사는 문제를 바꿔버려요. 변화됐죠. 상전과 노예가 한 자리에 모인다? 2000년 전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상전과 노예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한 상에 올라서 떡과 잔을 막 나누기 시작해요. 엄청나게 변화했죠. 그렇게 교회가 지나다가 이래 가지고만도 안 되겠다. 예배만으로 안 돼. 요리 문답을 만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교리를 예배 전후 때마다 계속 가르치기 시작해요. 이것도 안 되겠다. 어른들에게 맞춤 설교, 아이들에게 맞춤 설교. 그래서 늘 가족이 전체가 예배드리던 게 세대별로 이제 나누어서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3일 밤 예배, 금요기도회. 대한민국 교회는 별나기를 새벽에도 모인다. 그래서 새벽기도도 만들었어요. 선교는 풀타임 선교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가야 된다. 이래서 막 대학생들도 방학만 되면 해외 선교 나갑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도 우리는 왜 못 가냐? 우리도 가자. 중고등부도 가요. 이제는 유초등부도 갑니다. 그러면 가장 현실성 있고 초기 교회부터 진행되어 왔던 이 소그룹으로의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참 많은 생각들이 있죠. 부부로 모이면 목사님, 남편이 없어야 할 말을 하지. 아내가 없어야 말하지. 남편 아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옆에 있는데 어떻게 말하냐고. 그것도 다 이해됩니다. 어떤 집은 집이 엄청 크고 어떤 집은 작은데 저 집 갔다고만 오면 시험 들어요. 우리는 언제 저 집 사나. 그것도 다 이해됩니다. 어떤 집 남편은 은혜가 충만한데 어떤 집 남편은 인상 쓰고 겨우 따라온다. 그것도 이해됩니다. 다 이해됩니다. 몰라서 하는 말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그대로 계실 거예요? 교회는 늘 변화했는데 그런 이유들 때문에 안 변하실 거예요? 우리는 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 하죠.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성경에 정말 아름답게 소그룹했던 공동체가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말씀들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만 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말씀들이 거기 다 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땅에 멋지게 소그룹을 했던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의 공동체인데 말씀으로 확인하시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모두 12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 아니었어요. 바울이 그 사람들 데리고 전통을 따라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 늘 모였죠.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 데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 설교도 하고 소그룹 권면도 했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조상들은 회당에서만 모였어. 안 했어요. 바꿔. 아직까지 회당에서 안 모이면 되지. 다른 데서 모이면 되지. 하고 전통을 깨버려요. 왜요? 모임을 위해서요. 그들을 떠나 제자들 12를 따로 세워 두란노 서원으로 가게 했습니다. 아마 두란노 서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곳에 가서 날마다 모여 소그룹 하는 거예요. 12이. 그래서 2해 동안 그렇게 소그룹을 하니 결과가 뭐였냐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박해했던 유대인이나 무시했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결과가 왔다. 할렐루야. 묻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만 편한 교회, 나만 알아주면 되는 교회, 내 방식대로만 되면 되는 교회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르지만 무언가 불편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소그룹의 초청에 응하셔서 능력 있게 말씀을 경험하고 이것 때문에 말씀이 막 능력 있게 전해지는 진짜 의미의 부흥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부부가 소그룹으로 모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초기 교회는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상전과 노예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한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 극복했죠. 이제 장소도 극복해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이름은 기원전에 있었던 유명한 헬라 철학자 티라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라 세워진 건물입니다. 거기는 굉장히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들이나 돈이 많은 유대 랍비가 그 건물을 빌려서 강론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생긴 기독교인들은 건물을 얻을 자리가 없었어요. 회당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방해를 받으니까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이제 두란노 서원 하나 있거든요. 가고 싶은데 자리를 내주질 않아요. 쓰기에 가장 안 좋은 시간대만 자리가 비어 있어요. 저는 에베소를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 지역은 더울 때는 막 40도, 5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는 너무 더워 모이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아요. 다 집에서 시에스타, 오후 낮잠을 다 자는 시간이에요. 힘들어서 말도 못하겠는 그 시간 딱 비어 있으니까 바울이 그 낮잠 자는 시간에 12제자들을 두란노 서원에 모아놓고 무려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더니 결과가 삶이 바뀌니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듣게 됐다. 극복해내잖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아빠, 엄마가 또 다른 옆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아빠, 엄마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소그룹은 예배는 아니지만 하여튼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집사님 나는 이런 은혜 받았어. 우리는 이런 은혜 받았어. 우리 부부는 이렇게 해보려고. 은혜 받은 아빠 엄마가 또 다른 아빠 엄마들과 함께 모여서 계속해서 은혜 받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걸 어린 아이들이 가정에서 보는 거예요. 형편이 안 되면 부부 소그룹은 가정에서 모이면 좋으나 형편이 안 되면 교회 빈 공간도 좋고요. 또 뭐 카페 같은 데도 자주 다니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엄마 아빠가 시간을 따라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것보다 말씀 더 잘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한참 교회가 부흥할 때 엄마 아빠 다 교회 와 있어. 애들은 다 학교와 학원 가 있어. 애들은 일주일에 딱 1시간 예배 드리고 가요. 엄마 아빠는 막 새벽 기도, 3일 밤 예배, 금요 기도회도 다 하는데 애들은 한 주에 1시간. 언제 신앙 배웁니까? 못 배우잖아요. 그러니 가정에서 엄마 아빠들이 모여서 말씀 받고 회개하고 도전하고 일어서는 거 경험해야죠. 그걸 위해 가정에서 부부 소그룹은 아주 필요합니다. 물론 형편에 따라 부부 소그룹이 안 되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 남성 소그룹, 여성 소그룹 다 준비합니다. 이미 잘 해오고 있고요.
물론 또 부부 소그룹이 안 되기 때문에만 남자 소그룹, 여자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소원이 있어서 내가 이 땅의 남성들 깨워보고 싶다, 함께 소그룹 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남자, 여자 소그룹 얼마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새롭게 시작하는 부부 소그룹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어서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소그룹 말할 때마다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고 그것에 대해 주례할 때마다 말합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잘 자란 청년이 시집 갔습니다. 그 청년에게 주례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혼집은 두 사람만 사는 공간은 아니다. 신혼집은 아지트라야 된다. 아지트. 신랑의 친구, 신부의 친구들이 맨날 몰려와가지고 거기서 교제하고 믿음을 나누는 아지트라야 된다.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저희 집에, 물론 매주 돌아가면서지만 저희 집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뭐 이런 분들이 집에 오셔서 구역 예배라는 걸 드리시더군요. 그때 옆집에 형도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 따라. 그러면 엄마 아빠는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도 드리고 말씀 나누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성경책 위에 맨날 헌금 올리더라고요. 성경책 위에 헌금을 올려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거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하여튼 어릴 때부터 본 게 머리에 가득해요. 그래서 저는 그 소그룹 시간에 늘 기다려줬어요. 왜냐하면 그 형들하고 놀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날은 평소에 안 먹던 뭐 빵도 나오고 뭐 자꾸 간식이 나오고, 또 한 번씩 장로님, 권사님들이 오셔서 아이고 상덕이 착하다, 예배 잘 드렸네 하고 용돈도 주고 가시고 얼마나 좋던지요. 저희 아버지는 또 사회 친구들도 많으세요. 유도를 아주 오래 하셔서 메달도 따신 분이신데, 저희 아버지랑 같이 운동하셨던 분들이 또 한 번씩 저희 집에서 개모임을 하는 거죠. 얼마나 그 연세 많은 저한테는 하늘 같은 아버지의 친구들인데 그렇게 깔깔거리고 웃고 즐겁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그 형들 만나는 것도 그렇게 즐거워요. 요즘도 그 형들 얘기하고 시집 장가 간 얘기, 애기들 어떻게 자라는지 다 묻고 그래요.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지만 저의 삶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때마다 교회에서 찾아와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어른들을 보고 자랐고, 꼭 교인들이 아니더라도 소그룹을 이루면서 가정에서 즐겁게 교제하는 걸 늘 보았기 때문이죠.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내 새끼들 쓰러졌을 때 일으켜줄 소그룹이 있습니까? 내 새끼들 나 떠나고 나면 나처럼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가르치실 건데요? 율법으로요? 이제 율법 필요 없는데요. 무슨 방법으로 내 새끼들 교회의 사람 되게 하실 겁니까? 보여야죠. 그걸 위해서라면 남편이 옆에 있지만, 아내가 옆에 있지만 은혜 가운데 말씀 나눌 수 있고, 그걸 준비하면서 미리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감정 조정도 하고, 생각해보니 우리 가정은 이런 부분에 노력 좀 하면 좋겠어, 이런 고백도 할 수 있다면 정말 아름다운 소그룹 아닙니까? 사실은 소그룹이 모인다고 할 때 공간이 늘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임할 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부임 설교 때부터 우리 교회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까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말씀 받고 기뻐서 웃는 소리와 말씀 때문에 애통하는 소리가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 되면 좋겠다고 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5년을 준비하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간이 곧 우리의 본질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많은 공간들이 있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잖아요. 이 한계 많은 공간을 어떤 모임으로 채우느냐가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내 가정을 어떤 모임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우리 예배당을, 우리 부속실들을 어떤 모임으로 채우시겠습니까? 그 공간을 채우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 있어요.
이 에베소 공동체보다도 먼저 모였던 예루살렘 공동체가 있죠. 이 예루살렘 공동체도 보통 어려웠던 게 아닙니다. 그 공동체는 어떤 모임을 했는지 한번 확인하시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준 이유는 상전과 노예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극빈자들, 학대받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상전들이 자기 재산 다 팔아버려요. 그래서 노예들에게 다 나눠줬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여서 우리처럼 이런 대그룹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끝인가요? 아니요. 성전에서 대그룹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결과 우리를 나사렛 이단에게 속아서 이단에 빠진 사람이라고 욕하는 그 온 백성들로부터 오히려 칭찬받는 사람들이 됐다. 우리 가정의 공간, 우리 교회 빈 부속실 공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바꾸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그룹 얘기를 하면서는 꼭 말씀을 드려야 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제가 부임한 지 5년이 되었지만 혹 마음 불편한 분이 있으실 수 있어서 제 친정교회에 대한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훈련 시간에나 말했지 이 자리에서 말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좀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친정교회 얘기할 때 혹 마음 불편하시더라도 마음을 멈추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친정 자랑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면 시집 온 새댁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과 같기 때문 맞나요? 그러니 제가 대전에서 8년간 훈련받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얘기 잠깐만 할 테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며느리 환대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전 세로남 교회는 제자훈련 네트워크 칼렛이라고 합니다. 칼렛의 전국 이사장 교회입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소그룹 지도자를 만드는 교회들 전국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데 그 전 세계 모임의 이사장 교회예요. 그 교회는 금요일 밤만 되면 부부가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숫자가 2,500에서 3,000명입니다. 그 동일한 시간대에 아파트 그 주차장을 보면 다 새로남 교회 성도들이 기타 메고 다녀요. 소그룹 간다고. 물론 남자 소그룹, 여자 소그룹도 있죠. 건강합니다. 부부가 때마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니까 갈등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본질이에요. 공간과 시간을 구별할 줄 알면 제한되게 살아가야 하는 전도사가 말하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대안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그룹 모임 가운데 참 아름다운 간증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부산에서 결혼해서 올라온 젊은 부부인데 부인의 키가 170 중반쯤 됩니다. 제법 크죠? 아이를 낳았는데 그만 디스크가 터졌어요. 꼼짝을 못해요. 아기는 갓난 아기예요. 몇 달 되지를 않았어요. 근데 부산에 계신 양가 어른들이 다 일하고 계셔서 아무도 디스크가 터져버린 딸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디스크 치료받으러 병원에 가는 것도 힘들지만 가서 물리치료받고 검진받는데 시간 많이 걸리는데 그 몇 개월짜리 피덩이 안고 어떻게 엄마가 진료받습니까? 그럼 이제 어떡할까요? 제가 그 부부를 새가족 신방을 했는데 소그룹에 편성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소그룹은 젊은 부부들끼리만 모이지 않았어요. 만일에 젊은 부부들끼리만 모였고 다 아기가 있다면 그 집을 어떻게 도와요? 제가 편성해드린 곳은 60대부터 바로 그 가정 30대 초반까지 다 있는 소그룹입니다. 부담스럽죠? 집에 가도 부모님, 교회 와도 부모님. 왠지 막 부담스럽고 막 한 소리 듣는 것 같고 그렇게 안 하고 싶죠? 근데 그때 순장님 말고
그 소그룹에 권찰이라고 계세요. 순장을 돕는, 구역장님을 돕는. 그분의 남편은 4급 서기관, 고위공무원이죠. 그리고 부인은 다른 일을 하지 않으세요. 근데 딸 같은 소그룹 식구가 왔는데 몸이 아파.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결단을 하냐면 아침에 남편 고위공무원 딱 출근시켜 놓고 그 집으로 출근을 해요. 친정 어머니가 되어주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 아기를 보고 그 젊은 엄마는 매일 병원에 가서 치료받게 돕는 거죠. 수개월을 그렇게 하고 다 나았어요. 또 시간이 지나서 이 젊은 부부가 서울로 발령이 났어요. 대전에 갈 수 없잖아요.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 사랑이 너무 그리운 거죠. 남이잖아요. 그런데 이사한 새 집으로 2박 3일 초청을 했대요. 서울 전체를 다 투어를 시켜주더래요. 그 경험을 하고 너무 좋고 감사하니까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는 일산교회 부임회에 있는데, 목사님 그때 소그룹 그때 기억하냐고. 기억한다고. 날 초청해서 2박 3일 내가 서울 투어를 다 했다고. 어떠세요? 이게 교회 아니에요? 아파트 평수 같아야 되고, 학벌도 같아야 되고, 나이도 같아야 되고. 냉정하게 물을게요. 그거 교회 맞습니까? 똘똘 뭉쳐서 나와 똑같은 사람들끼리만 하겠다? 물론 나이대 다 고려해서 같은 나이대만도 만들 거예요. 아직까지 훈련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준비될 때까지 원하시는 성향의 모임을 하실 수 있게 다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꿈꾸는 교회의 모습은 뭐예요? 연세 높든 나이가 젊든 한 자리에 모여서 한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예수님 사랑으로 내 시간 내 공간 다 내어줄 수 있고, 수년이 지나도 그 사랑이 잊히지 않는 공동체. 빈민을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는 사라졌고 시기와 질투는 많고 우매무지한데 몸만 축나는 이 고통 많은 세상 가운데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이걸 경험하는 공동체, 그거 우리가 꿈꾸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결과가 뭐였을까요? 소그룹 잘 했을 때의 결과 말씀 확인하시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전도 사업하지 말고 선교 사업이 아니라 소그룹으로 모여서 넘어지고 외롭고 추운 사람 이렇게 세워주고 따뜻하게 해주다 보니까 소그룹 안에서 우리 소그룹에서 이 선교사님 지원할 겁니다. 우리 소그룹에서 저 선교사님 지원할 겁니다. 막 뜨거운 마음들이 헌신되고 여름 휴가를 선교지로 가고 고급 호텔에서 사용할 그 돈을 선교사님께 헌금으로 드리고 어린 아이들이 선교지를 어릴 때부터 보고,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은 빈민을 학대하는 곳이지요. 시기와 질투를 해놓고 경쟁과 발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되게 지식이 있는 것 같지만 우매무지해서 팔짱 낀 듯하고 몸만 축내는 것 같은 세상이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멈추어 서도록 변화되도록 교회와 소그룹을 허락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찬송할까요?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눈을 잠깐 감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의 수많은 공간들 가운데 일산로 512 이 자리에 일산교회 예배당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대예배실 큰 대그룹 예배가 드릴 수 있게도 계획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서 주의 거룩한 사역들을 힘있게 해갈 겁니다. 예배를 마치면요,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의 시린 등을 따숩게 하나요? 우리가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주나요? 우리 부부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 누가 해결해 주죠? 이 자리에서 함께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말씀을 받은 분들과 함께 소그룹을 이루어서 우리의 삶에 사랑이 넘치고 힘이 넘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일산교회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꿈입니다. 제 마음 한가운데 있는 꿈입니다. 화면에 기도의 제목 받겠습니다. 고통은 많아요. 근데 위로는 없어요. 세상에서 공적 예배와 소그룹을 통해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소그룹을 통해서 교회 공간마다 거룩한 웃음소리, 거룩한 애통소리 가득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사역 시작하려고 하면 그렇게 불편한 마음들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까요?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거룩한 삶을 배우는 훈련의 자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이 세속의 파도를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가지고 가당치도 않은 얘기입니다. 팔짱 끼는 거예요. 그냥 우매한 거예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주일학교 겨울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경외하는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